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간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의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이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5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열심히셨고 현재는 한국에 있는 원당 반석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지금 드럼 치는 최선물 형제 어디 있어요? 우리 최선물 형제 우리 아버님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하고도 조금 우리 목사님과 인연이 있는데 제가 20대 갓 이제 신학교 가서 전도사 했을 적에 제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에게 영적으로 사역이 무엇인지 많은 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선배님이시자 스승님 같은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최재근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새벽교회 많이 보낼 수 있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로 나오면서 박수 받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문서구 목사님 너무 훌륭한 목사님, 제가 같이 교회를 섬길 때도 그때는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잘생겨서 저희 교인들로부터 아주 사랑을 많이 받던 전도사님이신데 이영말리 이 땅에 와서 또 이렇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사랑하는 아들을 거두어 주셔서 드럼도 치게 해주시고 가끔은 또 바순도 불게 해주시고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미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다 귀신이 쫓겨감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가 더러운 병이 치료되게 해 주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이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을 강하게, 종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를 다 거론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거론을 하면, 첫째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끼리 파당을 져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최고다. 바울파가 있었고요.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목사님이 최고다.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 아볼로파. 무슨 소리냐? 지난번에 부흥에 오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게바 베드로가 최고다. 베드로파. 무슨 소리냐? 이도저도 아니고 예수가 최고다. 예수파. 이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파당이 지어져서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이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끼리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는 제우스 산당이나 이 이방 산당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들을 정육점에 다 걸어놓고 그걸 팔아요. 그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파와 먹으면 안 된다는 파가 나눠져서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제사 음식이 있잖아요. 제사 음식. 그 제사 지낸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먹어도 된다는 파가 있고 먹으면 귀신 달라붙을까 봐 무서워서 먹으면 안 된다는 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 파당이 져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인들이 이렇게 성령 집회를 참석해서 성령의 각종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너 그 침을 튀어가면서 코카콜라 탁탁탁 하면서 그거 무슨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거 너 알아듣냐? 알지도 못하는 방언이라는 걸 받았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면 난 너 이해가 안 된다. 너 그러면 네가 하는 예언은 맞냐? 이러면서 예언파와 또 이 방언파와 이 서로들 그냥 은사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네 번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제일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했냐? 못 믿겠다. 못 믿겠다 하는 파와 왜 그러냐? 예수의 부활은 분명하다. 믿는 파가 있어요.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멀리서 듣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으니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죠. 이 고린도 전서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나눠서 싸우는 걸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해요. 무슨 바울파가 어디 있고 아볼로파가 어디 있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다.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첫 번째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지요. 두 번째 문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앉아서 나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거 푸닥거리 한 거 먹었었는데,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제사 음식 먹었었는데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심각한 문제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답을 얘기합니다. 양심에 물어 먹으라. 내가 이 우상 제물을 앞에 놓고는 이건 음식이지, 여기에 무슨 귀신이 달라붙었나, 귀신이 침을 뱉고 간 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이건 귀한 거니까 이건 먹어도 된다, 그런 사람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라. 그런데 그거 갖다 놓고는 고민이 되고 이거 먹으면 좀 큰 문제 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양심에 자꾸 그런 꺼리낌이 생기면 안 먹으면 된다. 양심에 물어 먹어라. 근데 문제는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나 이 안 먹는 사람,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갖다가 비방하고 욕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상 신앙 양심에 의해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누가 제사 음식 먹었다고 그러면 정죄하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신앙 양심에 의해서 먹은 건데 뭘 어떻다고 옆에서 비방하는 게 문제지요, 여러분. 세 번째, 은사라고 하는 게 방언의 은사만 있고 예언의 은사만 있냐? 그건 아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을 왜 줬냐?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줘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교회를 섬기도록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줬으니까 은사 가지고 싸울 것이 없다. 가장 좋은 은사를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 나는 구리와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해서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맞느냐? 예수 부활이 정말 확신하냐?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얘기하죠. 게바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 베드로에게 나타났대.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500명의 성도가 일순간에 한순간에 다 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 그 500명 가운데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시간에 태반이나 그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부활이 아니라니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났어.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 예수님은 요셉과의 아무 관계가 없이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동생이 야고보죠. 그 야고보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쓰지 않습니까? 모르셨어요? 네. 여러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야고보라는 이 사람은 우리 친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구나, 그는 부활하셨다,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은 분명하다라는 거지요. 자, 이런 부활에 대한 것까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를 읽고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그래서 많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가 반면에 몇몇 교인들 가운데
그 편지를 받고는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정말 사도가 맞냐는 거예요. 예수님 12 제자여야만이 사도인데 지가 뭔데 사도라는 아포스톨로라고 하는 말을 쓰냐 이거야.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이 고린도 후서 안에는 끊임없이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나 사도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나는 매도 맞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바닷속에서 3일 3야가 있었고 나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아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부족한 게 뭐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사도성을 끊임없이 고린도후서에 끊임없이 반론을 얘기하고 있다가 드디어 12장에 자신이 14년 전에 있었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보세요.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14년 전에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본인 자신의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세계를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이 어떤 걸까요? 성경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1층 천, 첫째 하늘의 세계라고 얘기하지요. 둘째 하늘은 공중 권세를 잡는 마귀의 세상이라고. 그래서 인간보다는 마귀가 강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죠. 여기를 낙원이라고 파라다이스라고도 말하면서 천국이라고도 말한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늘나라 셋째 하늘나라를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거를 봤는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듣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래봐도 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고등부 회장인데 담임 목사님이 회장 이리 와라. 갔더니 이번에는 이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다른 데 어디 수련회를 갈 게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집회 참석하는 걸로 수련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인천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도원으로 갔어요. 집회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막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는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아주 강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교인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손을 들고 아멘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두 손을 들고 막 주여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그 기도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원장님이 책상을 두들기면서 입신 그러면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다 누워요. 누웠다가 한참 후에 이분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난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마이크 앞에서 지금 그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하늘나라를 보고 왔다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개중에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 대한 것도 다 보고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집회 때마다 하니까
얼마나 그때 지옥과 천국이 확신이 되면서 야, 나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제가 사모하게 됐는지 내가 오늘 저녁에 나도 한번 갔다 와봐야 된다. 지옥이든 천국이든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을 먹자마자 빨리 세수를 하고 강대상 요 맨 밑에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은 간다. 그리고 사모하고 거기 앉았어요. 아이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설교를 강하게 하지. 강하게 설교할 때마다 제가 요 밑에서 아멘 아멘 하고 봐도 있다가 드디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쭉 그리고 기도하던데 목사님이 드디어 강대상을 두둥기면서 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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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탁 누웠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이상하다. 분명히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간다는데, 천사가 데리러 온다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일까? 이상하다.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옆에서는 막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들이 났는데 저는 누워서 천국 간다고 누웠는데 안 보이니까 한 5분쯤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고 봤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나를 뺑뺑 돌아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재건이 천국 보고 오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야 됩니까? 누워 있어야 됩니까? 야, 이거 정말 난감한 거야. 아니 나를 위해 기도하질 말든지, 아니 지들 기도할 것이지 왜 나를 위해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를 하니 내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누워가지고 있는데 보이지는 않지요. 나를 위해 기도는 다들 하지요. 이거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름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막 뭐 움직이면서 기도하니까 모기가 안 달라붙는데 저 혼자 누워있으니까 이놈들이 나한테 다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이게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한 30분 정도 누워있다가 부시시 일어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야 재건아, 너 하늘나라 봤냐? 천국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피곤해서 조금 누워있는 거였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 별명이 최입신이었잖아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바울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 셋째 하늘에 갔대요. 갔는데 오늘 본문이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엄청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하늘나라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할 뿐이라고. 사실은 바울 사도를 왜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 사도 아니라고 말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 사도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사탄의 사자, 육체에 찌르는 가시, 이 몸에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여기서 나오는 이 육체에 찌르는 가시라고 하는 게 뭐냐? 가시가 바울 사도가 안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안질병.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를 막 말 타고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칠 때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가 나중에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니까 사흘 동안 앞을 못 볼 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부터 바울 사도는
안질병에 걸렸을 거다. 이 안질병에 걸렸을 거라고 하는 게 증거가 뭐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봐라, 그런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다,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최선목 군의 아버지가 설교하러 왔는데 눈을 막 깜짝거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았습니다. 응? 믿으세요. 응? 기도하면 다 고쳐주세요. 믿으세요. 응? 알았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럴 거예요. 아유, 안 됐다. 지병이나 고치지. 자기는 못 고치면서 무슨 놈의 남의 고친다고 저렇게 설교를 하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 바울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질병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나는 게 뭐냐? 사탄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사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간질 환자가 간질로 막 경기를 일으키고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침을 뱉어가면서 사탄의 사자야 나와라 나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간질 환자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선목 군의 아버지가 설교로 오러 왔는데 설교하다 갑자기 눈이 막 이러더니 팡 하고 눕더니 거품을 품고 막 경련을 일으켰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참 안 됐다. 세미한 교회까지 와서 저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바울 사도가 사도성을 인정 못 받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자신의 약점, 안질이든 간질이든 질병에 걸린 이 문제가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 바울은 이 문제가 너무 큰 문제라서 오늘 본문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적어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1000번제라는 거 하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다든지, 뭐 아마 3년 6개월 동안을 뭐 기도했든지, 어떻게 이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주님, 내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빼내주세요, 내 간질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8절 9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응답은 그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으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족하다. 아니, 눈병을 고쳐줘야지요. 간질병을 고쳐줘야지요. 그건 안 고쳐주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하니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주님이 사용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LA 지역에 가면 세들백 교회가 있잖아요. 릭 웨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간질이 좀 있죠. 간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일 낮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이 간질이 강단에서 나올까봐, 발작이 일어날까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절대로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강단에 서니까 얼마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겠어요. 만약 그게 없더라면 간절한 기도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설교를 듣다가 꼬박꼬박 졸던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을 때 그를 살려냈던 그 바울 사도 바울이 설교 시간에 닦던 손수건을
환자에게 오면 환자가 병이 낫는 이런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가졌던 바울, 그런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약점, 이 자신의 약함이 곧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강함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났는지 몰라요. 나는 저 인간이 내 육체의 가시예요, 가시. 난 못 살겠어요. 아유, 어쩌다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이 역말린 미국 땅까지 와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거나 이 자녀들 문제는 또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육체의 가시를 빼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그게 얼마나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즉시 응답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런 어려움이 없더라면 내가 세미한 교회에 나왔겠어요?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왔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겠어요? 그 약점이 곧 나에게 강점이 되고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은혜였음을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있는 지금의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이 어디로 가고 이제 제가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하고는 가지 말라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 붙들려 있어요. 선교지가 참 좋았는데 요즘 같으면 내가 왜 주저앉았나 몰라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 이 길자 순자 이름을 가지신 권사님이 계세요. 길에서 나서 길순이야.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시장에 가서 길에 가다가 길에서 낳았대. 그래서 이길순이야.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멋진 경찰관이었어요. 정말 경찰관으로 고속 승진을 하고 잘 나가던 분인데 이 남편 되신 분이 어떤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비리에 연루가 돼서 경찰에서 옷을 벗게 돼요.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이 알코올 중독에 걸리니까 이 길순 이 군은 자신이 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삶의 현장에 나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에 선교사を하고 있다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딱 와서 부임한 그때부터 각가정 신방을 합니다. 가정 신방을 하는데 이분 댁 신방을 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식당으로 오래, 식당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분이 식당의 이 주인이신가 보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식당을 달려갔더니 이분이 서빙하는 아줌마야. 그래가지고 식당에 사람들이 앉아서 다 밥을 먹는데 서빙하다 말고 목사님 오셨네, 여기 앉으시라고. 그래놓고 옆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저를 거기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 열심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옆에 사람들, 밥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 인도한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요. 저는 사실 집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지금 여기서 서빙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복 빌어 주셨으니까 저 잘 되리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화요 성경 공부에 등록을 했어요. 그 서빙하고 밤늦은 시간에 피곤한데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그러는데 이분이 성경 공부하는 중간에
아직 수료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친구분이 남대문의 시장에서 자판을 하는데 그 자판하던 분이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본인이 친구니까 네가 와서 여기서 뭘 하라고, 단 한 가지 한 달에 얼마씩만 나한테 주라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이루어져서 거기서 이제 호떡 장사를 시작해요. 근데 이분이 호떡 장사를 시작해서 호떡을 파는데 그냥 호떡을 팔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2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길순 집사님, 그땐 집사님이었거든요. 너무 불쌍한 생각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그분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공중전화로 이길순 집사님,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니까 힘내라고. 그랬더니 막 울어요. 목사님, 금식 기도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전화 주셨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 돌아오면서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버스 안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남들이 만드는 호떡을 똑같이 만들면 제가 무슨 성공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 호떡 만들 때 지혜를 주셔서 남들이 안 만드는 호떡을 만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레시피를 가르쳐 줘요. 호떡을 이렇게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개발한 게 뭐냐, 야채 호떡이에요. 야채 호떡인데 대학생 아이가 하나가 그거를 먹고는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남대문 야채 호떡 하나에 커피 한 잔이면 점심 뚝딱이다.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이게 2사람 3사람 몰려들기 시작하더니요 나중에 50명 100명 막 서는 거예요. 일본의 NHK 방송국에서 대한민국을 취재하다가 남대문 시장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100명씩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 와다구시와 덴세이 데스카노 막 하면서 이걸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 호떡을 선전해줘가지고 이 와다구시아가 엄청나게 이 센세이들이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걸 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요 쉐쉐 이 또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야 하나님이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 권사님은 딱 한 가지요. 나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분이 4년 전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하셨어요. 야채 호떡 팔아서 그걸 대단한 거예요. 아파트 구입해서 제가 예배 드리러 간 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우리 권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구역원들이 다 울었어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왜냐? 제가 원당반석교회 부임하던 날 집이 없어가지고 식당에서 예배 드렸던 그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집이 있었습니까? 남편 알코올 중독자고 살 길이 없는데 그렇게 나는 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되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요 이분이 아드님이 호주에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유학은 때려치고 호떡으로 성공하겠다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엄마를 도와서 하는데 얼마나 지금 잘 되는지.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일본에도 넘어가고요. 지금 미국에도 지금 상륙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세계적인 이거 제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우리 약함을 아세요.
부족함을 알아요. 그런데 이 부족함이 나에게 도리어 강점이 되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요, 폐결핵을 앓고 군대도 못 가고 너무 힘들었대요. 이 전도사님이 내가 장가나 갈라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겨우겨우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대학원에 다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다들 담임 목회 밑에 가서 전임 전도사로 다 가는데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사진 한 장 갖고 왔더래요. 근데 이게 얼굴을 정면으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옆면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아가씨가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몽마르트라는 찻집에 올 거다. 중매쟁이하고 올 거다. 네 나가거라. 엄마가 기도하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갔대잖아요. 나갔는데요, 어떤 아가씨가 올까 어떤 아가씨가 올까 기대감 속에서 30분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누가 그러더래. 마음에 들면 커피를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유든지 아니면 주스를 시키면 서로 마음에 안 맞는 거니까 헤어지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다렸는데요, 드디어 4시가 됐는데 아가씨가 딱 나타나는데, 늘씬하고 이쁜 아가씨가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늘씬하고 이쁜 아가씨를 이 전도사님이 2년 전에 인천의 숭이감리교회라는 교회에 저녁 예배를 자기네 교회에서 안 드리고 큰 교회가 왜 부흥되는지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피아노 반주하는 아가씨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만 보고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 아가씨하고 결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끝난 다음에 가서 말 한마디도 못 붙이고 헤어졌는데, 그때 잠깐 기도했는데 2년 만에 몽마르트에 나타난 아가씨가 바로 그 아가씨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숭이감리교회 다녀요. 거기서 무슨 봉사하세요? 피아노 반주해요. 야, 2년 전에 내가 기도했던 그 아가씨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야장창 그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결혼한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 세무한 교회 와서 설교하고 있대잖아요. 하나님은요,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무엇이 약해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아픔이 있어요? 무엇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굳게 붙잡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5장 찬양팀과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난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의. 아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아멘.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그의 부.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절망하게 만듭니까? 무엇에 여러분은 지금 슬퍼하고 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귀한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이게 약점입니다. 나에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어두움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 나는 주의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약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이 어둡고 힘든 문제들 나는 아버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러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의여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 나타내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질병의 문제, 우리 아버지 가정의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부부 문제,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 우리 인생을 아버지 괴롭히는 이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이 육체에 찌르는 가시 때문에 사탄의 사자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물어가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의여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니 이 밤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의여 응답해 줄 줄로 믿사오고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세우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나 할렐루야 큰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